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15장 15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아시니 저를 잊지 말고 돌보아 주십시오. 저를 핍박하는 사람들에게 원수를 갚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진노를 오래 참으시다가 그만 저를 잡혀 죽게 하시는 일은 없게 하여 주십시오. 제가 주님 때문에 이렇게 수모를 당하는 줄을 주님께서 알아주십시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맞아들여 나를 섬기게 하겠다. 또 내가 천박한 것을 말하지 않고 귀한 말을 선포하면 너는 다시 나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에게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은 그들이다. 내가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내가 너를 튼튼한 노수의 성벽으로 만들어서 이 백성과 맞서게 하겠다. 그들이 너에게 맞서서 덤벼들겠지만 너를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구원하여 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너를 악인들의 손에서도 건져내고 잔악한 사람들의 손에서도 구하여내겠다. 하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제 여러 번 위기에 처했는데 하나님은 다른 때도 마찬가지지만 특별히 그 백성들이 위기에 처했을 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가리켜서 부를 때 말씀하시는 하나님, 결코 잠잠히 계시지 않는 하나님이라고 이제 고백하곤 하는데,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유대 백성들이 다시 위기에 처했을 때 예레미야서를 보면 분명히 나타나지만 여러 번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 가운데 하나가 예레미야입니다. 이것은 BC 7세기에서부터 8세기까지 7세기에서부터 6세기까지 이제 이어지는 예언 활동에 관한 기록인데요. 그보다 한 100여 년 전에 우리가 전주까지 보아왔던 이사야 선지자가 전한 메시지와 많이 비슷합니다. 거꾸로 말해서 유다 백성들이 벌써 오랜 기간에 걸쳐 특별히 한 100여 년 전에는 엄청난 민족적인 위기를 겪었지만 100여 년이 지나서도 그들의 모습은 근본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는 것을 말합니다. 물론 국제 정세는 겉모양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당시 이사야 때에 유다를 위협하던 세력 가운데 가장 강한 세력은 아시리아였습니다. 그때 이사야는 첫째, 아수르에게 대적하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시리아를 불러서 유대 민족에게 이루시려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대적해봐야 소용이 없고 대적하지 말라. 또 하나는
그 아시리아에 대적하기 위해서 주위에 뭐 작은 나라들이 동맹을 맺어서 하려고 할 때 아시리아를 불러와서 아시리아가 혹시 우리 편이 되어져서 우리가 이 위험을 동맹 맺자고 하는 위협하는 세력들, 우리하고 동맹 안 맺으면 재미없어 뭐 이렇게 나오는 세력들에게 대적하기 위해서 아시리아를 의지하지도 말라. 아시리아를 대적하지도 말고 아시리아를 의지하지도 말라. 그러니까 아니 그럼 지금 당장 예를 들어 뭐 말하자면 뭐 북한하고 어디가 손을 잡고 저쪽이 쳐들어올 때 우리가 뭐 일본이 쳐들어오려고 하면 우리가 힘을 모아야 된다고 할 때 뭐 미국을 불러다가 우리가 어떻게 좀 해보자 이런 식으로 강대국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는 메시지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메시지로 들려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비현실적. 그럼 어쩌자는 거야? 또 아시리아가 막상 지금 이스라엘을 먹으려고 달려들 때 그들에게 대적하지 말라고 하는 말은 이건 것이 반민족적인 말로 들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의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비현실적이고 어떻게 보면 반민족적인, 심지어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 악한 세력이 들어와서 우리를 굴복시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 사람들의 생각에는 반신앙적, 하나님의 백성을 누가 이방 민족이 와서 이렇게 한다는 말인가, 반신앙적으로 여겨진 듯합니다. 비현실적, 반민족적, 심지어 반신앙적. 그때 이사야가 본 소위 스스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는 하나님의 백성 유다의 모습은 크게 말해서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자신들이 가진 그 알량한 재산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게 어떤 세력이라도 상관없습니다. 그게 뭐 우상일 수도 있고 바알일 수도 있고 뭐 어떤 때는 강대국일 수도 있고 이집트일 수도 있고 어떤 세력이건 간에 내가 가진 재산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뭐 언제나 그 세력을 의지하려고 드는 것. 다른 하나도 결국은 자신들이 가진 재산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건데요. 그건 뭔가? 그거는 자기들보다 힘이 없고 빽이 없고 연줄이 없고 사회적, 정치적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억압하고 착취해서 그들의 것을 쥐어짜서 나의 재산과 기득권을 유지하려고 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모습.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 거추장스러운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나님. 이 하나님 문제는 어떻게 하나? 우리가 바알을 섬기기도 하고 뭐 온갖 다른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또는 이집트건 아시리아건 손을 잡으려고 하면서 또 우리가 힘이 있으니까 나라의 법령도 우리에게 유리하게 제정하고 우리가 언론에도 힘이 있으니까 뭐 억울한 애들은 말을 못하도록 그냥 어떻게 만들어버리고 이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 하나님 문제 이건 어떻게 처리하는가? 이거는 이렇게 하자.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예배에 꼬박꼬박 참석하고 헌금을 꼬박꼬박 바치면 됩니다. 돈이 있잖아요. 힘없고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을 쥐어짜서 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들면서 늘어난 재산이 있잖아요. 그것의 일부를 그저 하나님한테 꼬박꼬박 갖다 바치면 그분은 그런 식으로 우리가 무마할 수 있고, 그렇게 이웃의 입에서 한편으로는 아프고 한편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 억울하고 그래서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나게 하면서도 주일이면 안식일이면 매번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물을 바치면서 제사하는 것으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특권, 하나님의 백성의 안전을 누릴 것이다. 이렇게 믿고 싶은 사람들. 또
또 실제로 그렇게 믿고 있던 사람들에게 이사야는 어떤 사람으로 뵀는가? 저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가만 보게 되면은 저 없는 것들 편에 서 가지고 자신들을 위협하고, 심지어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자신들의 어떤 정체성을 부인하는 사람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제 세월이 많이 흘렀습니다. 그 당시 초강대국이었던 아시리아가 패권에서 물러나고 이집트를 패퇴시킨 이제 바빌론이 막강한 힘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제 정세는 바뀌었으되 유다의 모습은 실제적으로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예레미야서 11장 5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랑하는 유다가 악한 음모나 꾸미다니. 악한 음모. 이건 어떻게 하든지 그래서 없는 것들을 더 쥐어짜서 우리가 가진 재산과 기득권을 더 강고히 하자, 이런 것입니다. 음모나 꾸미더니 그 다음에는 또 내 성전에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지는 거냐.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바깥에서의 생활은 그냥 늘 생각하는 게 어떻게 해서 내 재산을 늘리고 내 기득권을 더 튼튼하게 하는가, 이것밖에 없더니 주일날에는 성전에 꼬박 찾아와서 내 성전에 들어와서 어쩌자는 것이냐. 살진 짐승을 희생제물로 바친다고 해서 재난을 피할 수 있겠느냐.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겠느냐. 저는 솔직히 다 제 친구들이고 동업자들이고 해서 그렇지만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보게 되면은 늘 드는 생각이 이겁니다. 많이 달라졌길 바라지만 감기 걸린 환자, 어린아이, 별 쓸데없는 줄 알면서 그냥 주사를 주고, 다음 날도 오게 해서 주사를 또 주고, 다음 날도 오게 해서 주사를 또 주고. 본인의 어린아이에게 그렇게 치료를 했다고 하면은 분개할 치료를 하면서 그런 생각으로 닷새 엿새를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고 한들 어떻게 구원의 기쁨을 맛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좋은 크리스찬이 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번에는 바빌론을 일으켜서 유다를 심판하려고 하십니다. 유다의 모습은 기본적으로 옛날 그대로입니다. 자신들의 재산과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는 우상이건 강대국이건 상관없이 아무에게나 누구에게나 무엇에나 의지하려고 듭니다. 힘없고 존재감 없는 사람들, 내가 그들을 억누른다고 해서 무슨 내가 큰 해를 당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은 그들에게는 여전히 속임과 착취와 억압의 대상일 뿐입니다. 아마 그렇게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사람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들이 실제로 교묘하게 착취하며 억압당하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고 있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많습니다. 그건 제가 오늘 한국의 형편을 봐서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은 힘들어서 신음소리를 내면서도
그 신음소리와 더불어서 세상이란 게 그런 거지 하는 자포자기의 한숨 정도가 아마 고작이었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자기들의 형제, 동족을 착취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세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누구를 가서 사형 죽인 것도 아니고 남들 안 하는 짓을 한 것도 아니고 세상이 다 그런 거 아니야? 그랬을 겁니다. 자신들이 하는 것이 악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인정하려고 들지도 않았을 것 같아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잘 아십니다. 그래서 16장 10절에 예레미야더러 그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게 하시면서도 그렇게 보내시면서도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그러나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전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면 그들이 너에게 물을 것이다. 뭘 묻느냐? 뭐 때문에? 우리가 어쨌다고? 뭐 때문에 주님께서 이토록 무서운 재앙을 우리 모두에게 선포하시는가? 우리가 뭐 어쨌다는 거야? 우리가 누구 죽이긴 했어. 뭐 어쨌다는 거냐?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께 무슨 죄를 짓고 무슨 잘못을 저질렀단 말인가? 하고 물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을 아시면서도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버리시지 않고 예레미야를 시켜서 그 백성들에게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게 하세요. 7장 1절 2절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님의 성전문에 서라. 문에 서서 주님께 예배하려고 문으로 들어오는 모든 유다 사람에게 주님의 말씀을 큰 소리로 일러주라고 하셨다. 그 사람들은 예레미야를 만나러 오는 게 아니죠. 성전에 가서 위안을 받으려고 오는 사람들에게 성전 문가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줘라.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너희는 지금 전혀 무익한 거짓말을 의지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그 거짓말이 어디서 말해지는가 하면 성전 안에서 말해집니다. 성전 안에서. 그 거짓말을 들으러 가는 겁니다. 너희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금 사회 풍조가 그렇게 됐습니다. 너희는 모두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죽이고 음행을 하고 거짓으로 맹세를 하고 바알에게 분향을 하고 너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섬긴다. 너희는 이처럼 내가 미워하는 일만 저지르고서도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으로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우리는 안전하다. 하나님의 성전 안에 있으니까 하고 말한다. 너희는 그런 역겨운 모든 일들을 또 되풀이하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하나님의 전을 찾아오는 이유가 안전감을 느끼고 계속 죄를 짓고 싶어서. 내가 하나님의 전에 찾아왔으니까 나는 어떻게 되지 않으리라는 그 안전감을 느끼면서 계속 죄를 짓고 싶어서 그렇게 말한다. 그래,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성전이 너희의 눈에는 도둑들이 숨는 곳으로 보이느냐? 여기에서 벌어진 온갖 악을 나도 똑똑히 다 보았다. 나 주의 말이다. 이렇게 무서운 심판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 말을 들은 유다의 반응은 이거 실망을 넘어서 절망스럽기만 합니다. 8장 6절 이렇게 예레미야가 말합니다. 내가 사람들의 반응을 귀를 기울이고 들어보았으나 그들은 진실한 말을 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귀를 기울이고 들어봤습니다. 내가 내 종 예레미야를 시켜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들의 반응이 어떤가?
그런데 진실한 반응이 나오지가 않아요. 그들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하고 자책은 하면서도요. 자책은 하면서도 자신의 악행을 뉘우치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자책은 다 합니다. 그런데 자기 길을 정작 돌이키지는 않아요. 그들은 모두 자기들의 그릇된 길로 갔다. 마치 전쟁터로 달려가는 군마들처럼 떠나갔다.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그런데 그것뿐입니다. 누구나 자책할 뿐 악행을 뉘우치고 돌이키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사람들의 생각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만 하면 당연히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무슨 하나님은 그 용서해 주는 어떤 그 메커니즘이 안에 들어있는, 자동적으로 들어있는 기계 정도로 여깁니다. 뭐 안마기, 뭐 하는 식으로 용서기 정도로 여깁니다. (3장 4절 5절)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습니다. 지금 너는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오랜 친구라고 하면서 하나님은 끝없이 화를 내는 분이 아니다. 언제까지나 진노하는 분이 아니다. 하면서 온갖 악행을 마음껏 저질렀다. 여기에는 마음을 찢는 회개도 없고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용서에 대한 감사도 없습니다. 이게 참으로 천박하고 망령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이런 백성들에게 가장 깊은 진심을 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때 뭐 그들의 반응이라고 하는 게 너무나 어이가 없고 실망스러울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상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들에게 다가올 심판, 아니 심판을 초래하고 있는 그들의 병든 모습을 보면서 이 선지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애통합니다. 8장 22절 후반부터 이렇게 자신의 심정을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의 백성, 나의 딸의 병이 낫지 않는 것일까? 살해된 나의 백성, 나의 딸을 생각하면서 내가 낮이나 밤이나 울 수 있도록 누가 나의 머리를 물로 채워주고 나의 두 눈을 눈물 샘이 되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누군가가 저 사막에다가 내가 쉴 나그네의 휴식처를 마련하여 내가 이 백성을 버리고 백성에게서 멀리 떠나 그리로 가서 머물 수 있게 하여 주면 좋으련만. 참으로 이 백성은 모두 간음하는 자들이요 배신자의 무리이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마다 다른 누구보다도 그 말씀을 전하는 예레미야 선지자 자신이 겪는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 커서 심지어 예레미야는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난 이제 다시는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20장 7절에서부터 주님께서 나를 속이셨으므로 내가 주님께 속았습니다. 주님께서는 나보다 더 강하셔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내가 조롱거리가 되니 사람들이 날마다 나를 조롱합니다. 내가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그 사람들이 나를 폭력을 고발하고 파멸을 외치니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나는 날마다 치욕과 모욕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을 말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외치지 않겠다 하고 결심하여 보지만, 주님이 자기가 훨씬 세잖아요. 결심하여 보지만 그때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장 속에서 불처럼 타올라서 뼛속에까지 타들어가니 나는 견디다 못해 그만 항복하고 맙니다. 그 말씀을 전하다가 자기가 겪는 절망과 낙심과 억울함과 아픔보다도 그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고 다짐해 볼 때 그 말씀이 내 속에서 타올라서 내게 끼치는 통증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견디다 못해서 항복하고 맙니다. 그래서 또 전하게 됩니다. 자기는 결심해 보았으나 결심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을 굴복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어쩔 수 없이 치욕과 모욕과 실망을 견디면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런데요, 자신에게 들어와서는 자신을 그렇게 엄청난 힘으로 굴복시킨 그 말씀, 꼭 같은 말씀을 전하건만 백성들 가운데에는 그 예레미야가 전한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가 바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엄청난 힘이 있지만 그 힘에 의해서 실제로 움직여지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즐거움과 깨달음이 물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진리의 눈을 뜨게 되고 진실을 볼 수 있게 되니까 그 기쁨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고 진실을 보여주시기 때문인데, 그런데 진리와 진실을 깨닫는 기쁨은 있지만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진실은 너무나 아프고 슬픕니다. 우리의 죄악된 진실을 그대로 알고서는 그것에 압도되어서 도무지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 참 좋은 얘기네, 극히 피상적으로 듣고 천박하게 받아들인 세상은 그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과 안타까운 하나님의 심정에 아랑곳하지 않고 늘 하던 대로 오락과 쾌락을 추구하는데 여념이 없습니다.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놀아, 놀자.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심정을 깨닫게 된 사람, 공감하게 된 사람은 어떤 분노에 채워진 채 옆에 웃고 떠들어대면서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혼자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을 주셨을 때 저는 그 말씀을 받아 먹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저에게 기쁨이 되었고 제 마음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웃으며 떠들어대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즐거워하지도 않습니다.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외롭게 앉아 있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 대들기도 해요. 어찌하여 저의 고통은 그치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저의 상처는 낫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그 와디라는 거 있죠? 비가 왕창 올 때는 물이 돼서 흐르는 것 같다가 평신 바싹 말라버리는 건천이라고 하는 것. 주님이 꼭 와디 같습니다. 주님께서는 흐르다가도 마르고 마르다가도 흐르는 여름철의 시냇물처럼 도무지 믿을 수 없는 분이 되셨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대들기도 해요. 주님께서 채우신 분노를 가득 안은 채로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남들과 어울릴 수 없어서 외롭게 앉아있는 사람. 이것은 분명 옆에 웃고 떠들어대며 그저 적당히 늘 자책, 내가 이런 일을 하다니. 자책도 하지만 여전히 함께 어울려서 오락과 쾌락에 탐닉하는 것으로 삶을 사는 것보다는 비교도 할 수 없이 정직하며 진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것으로 충분치는 않다. 여전히 그들의 태도는 천박한 것이지만 하나님께 대드는 내 모습에도 여전히 어느 정도 천박한 데가 있다. 이제 영어 번역에는 가치가 없는 worthless라고 했는데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대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대답합니다.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돌아오면. 무슨 뜻입니까? 너는 지금 나에게서 떠나가고 있다. 내가 돌아오면. 다시 말해서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겪는 실망과 고통 때문에 하나님께 대들면서 원망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레토에도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가서 그들을 내가 따라간 것이요. 다시 내가 그 마음과 태도를 고쳐먹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고 그래야 내가 너를 나의 대변자, 대언자로 사용할 수가 있다. 저희들이 너에게로 돌아올 것이지 내가 저희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 이것은 키엘케고르의 유명한 표현대로 either or, 이것이냐 저것이냐, 그것이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내 말을 받아들여서 회개하느냐 아니면 내가 그들의 태도를 수용하느냐, 그 선택이 있을 따름입니다. 그들의 생각과 태도에도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나 타당성이 있겠죠. 그러나 그 이유와 타당성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피상적인 것이요, 천박한 것이요, 가치 없는 것이요, 거짓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이 전해지는 곳마다 그냥 확확 큰 변화가 일어나고 그 세력이 흥왕해지고 그렇게 눈에 띄는 성공과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믿고 주장하면 바로 그게 천박한 건데요.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믿고 주장하면 결코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능력에 사로잡힐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고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어쩌면 많은 경우에 일이 안 되는 것처럼 실패로 보일지라도 이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이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대로 현실화되고
그 말씀이 끝내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야 만다고 하는 것을 믿을 때, 그게 귀한 말입니다. 그게 귀한 말.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엄청난 위력에 압도되어서 순종의 길로 이끌리게 됩니다. 우리는 참으로 귀한 말을 받았습니다. 바로 복음 아니겠습니까? 복음. 우리의 생각, 눈에 보이는 대로 그저 별 생각 없이 말하면서 살 수도 있고, 또는 그 가운데 답답해하면서 분노에 사로잡혀 살 수도 있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진정 하나님을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이 세상의 죄악된 모습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심지어 분노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또한 넘어서야 됩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의 기쁨, 복음의 즐거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괴로움과 이런 아픔과 이런 실망을 넘어선 즐거움입니다. 그 즐거움이 있어서 비로소 그것이 귀한 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복음으로 살고 이 복음으로 즐거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